어린 영자와 엄마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영자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있어요. 왜 엄마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를 슬프게 해서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자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할머니 머리카락이 하얀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예배 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까지 왔는데요. 한번 초대교회의 우리 특징을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성령이 강림하셨죠.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랑이 풍성했어요. 사랑이 풍성했어요.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막 무섭게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으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의 소유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통하여서 기적과 표사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도와 핍박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전도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긴 절을 할애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부흥을 싫어할까요?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네. 여러분, 부흥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싫어하죠. 네. 그리고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초대 교회에 큰 또 핍박이 함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성공한 당시 이제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얼핏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는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끝장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꽃이 피었다가 바로 져버리는 것 같은. 저희 집 아파트에 벚꽃이 딱 피었는데요. 피자마자 그냥 바로 지더라고요. 참 신기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꽃이 피었는데 뭐 하루 이틀 되니까 바로 져.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요,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죠. 하지만 인생은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고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치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오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이 표면적으로는 불행한 일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막 다 죽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몇 사람을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대대적으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큰 핍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매우 지금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그냥 줄기차게 부흥의 불길이 확 타올랐는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지금 핍박이 교회를 위태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요, 아마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난 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와해되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큰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심정, 오랫동안 그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런 심정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명을 받아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강제로 지금 도망치듯이 흩어져야 되는 이 심정들,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량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8장 앞부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큰 핍박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지금 다양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죠? 복음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혐오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 4절 앞에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접속사를 많이 생략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들을요 많이 생략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앞에 헬라어 접속사 운이라고 하는 그러므로라는 뜻의 단어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므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의 내용인데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넣으면 문맥이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또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입술을 굳게 닫고 숨을 죽이면서 숨어 지냈더라.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닌가? 그러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문장이. 그런데 문장이 연결이 안 맞아요, 지금.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있으므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사이에, 즉 박해와 이 흩어짐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왜 흩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짐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핍박과 흩어짐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영적으로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도 또다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강한 복음의 운동력과 고난을 돌파하는 그 역동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핍박과 박해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고 열방으로 그것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루살렘에 그 복음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사도행전의 대주제가 되는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을 정말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고 순식간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당시 거주하는 인구의 허다한 수가, 상당수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충만했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어요.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그룹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적과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막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모이면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가진 거 서로 나눠주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작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복음과 함께 땅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혼혈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개취급했어요.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상종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인종과 지역과 이념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교회, 특정한 땅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정한 땅에, 특정한 지역에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복음은요, 운동성과 역동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자꾸 자기 안에 그냥 가두려고 해요. 그리고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순례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점차 우상이 되어 갔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한 거야. 끼리끼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기 싫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으로 사회 구석구석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개교회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우상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분명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밖에 나가면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도 못해, 예수 믿는다고.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 4월 10일에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파송 분립하였습니다. 너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29개 교회로 떠나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신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보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이름에, 29개 교회의 이름에 우리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못하겠어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네. 그러면 그 지역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개교회 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한국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개교회를 뛰어넘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파송 분립되면서 29명의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고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각 교회로 흩어진 성도님들도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맡겨진 책임감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형 교회에 있을 때에는, 몇만 명 되는 큰 초대형 교회에 있을 때는요,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이제 흩어진 작은 교회에서는 교사도 해야 되고 순장님도 해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참여해야 하니까 책임감도 생기면서 더욱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갈 겁니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훨씬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점차 책임감을 갖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성도에서 지도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흩어진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게 되었어요. 8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로 빌립 집사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 집사 중에 그냥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마리아로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으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집사에서 능력을 행하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흩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유력이고 흩어짐의 비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박해로 무너질 위기를 맞았지만 본문 2절에 보면 형제의 위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기 본분과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흩어진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요, 많은 위기와 또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초대교회의 이 경건한 성도들처럼 눈물로 울며 기도할 것입니다. 또 사도들처럼 누군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신 사명을 따라서 흩어져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확장시켜 갈 것이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 분당 우리 교회는요 29개 교회로 흩어졌어요. 여러 지역으로 성도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제가 그 흩어진 교회 면면을 다 살펴보니까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예, 저랑 동기 목사님도 2분이나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차례예요. 우리는 수원 지역, 화성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머물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수원 땅, 화성 땅에 오게 됐습니까? 어릴 적에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다시 개사해서 묻겠습니다. 수원 땅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화성 땅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여러분의 대답이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먹고 살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오다 가다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떠돌이 방랑 인생을 통해서는요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수원 땅, 화성 땅을 바꾸는 것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수원 땅에 왜 왔니? 이 땅에 왜 왔니? 우리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변은 이것이 돼야 돼요. 제자 되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거예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면요, 복음과 함께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이동은 단순한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복음의 이동이고요, 예수의 이동입니다. 그러므로 왜 복음과 함께 가라고 하는가? 복음의 이동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이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죽은 땅, 제2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땅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예,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러 온 거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자기들의 깃발을 꽂으려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 다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수준에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수많은 죽은 땅, 제2의 사마리아 땅,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직접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살다가 나이 먹고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삶.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뭐 돈이 많다고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을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는 막 몇 개씩 있고 세상적인 막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질질질 끌려가요, 마귀한테. 근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